명령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만큼 나는 지금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게 되기에 원수로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묵상함으로써,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고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올 거다, 그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이 길로 가라, 내 말을 듣고 세상 것 듣지 마,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금 다 어렵고 경기가 어쩌다 하지만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떨어지지 않도록 갈 길에 다 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비밀을 모르면 불안하죠. 무섭죠. 하나님의 초청에 답하며 그분에게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투자하며 완전 신뢰로 입을 크게 벌리며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 뿐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받아 살 수 있음이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전 이게 뚫렸어요. 아이들에겐 욕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계속 씨를 뿌리는 거 외에 무엇이 있겠나이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필요한 것마다 다 공급하세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레위기 26장 4절.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너희 집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법칙은 주님의 그 증거를 듣고 기도 속에서 자신의 실천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하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사람들은 세상의 소식을 듣기에 불황이다 하면 놀라고 쫌니다. 움츠려요. 무서워합니다. 하늘에 쌓는 것보다는 더욱더 쫄라매기에 세상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절대로 더하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 쪼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물질은요, 이상하게 쪼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상해요. 계산에는 안 나오는데 샘물이 오르듯이 계속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가 들려지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께 기도가 되어지지 못하니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더욱더 가질 수 없어 세상 원리대로 풍파대로 끌려갑니다. 이런 불신앙 속에서는 하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없는 씨 뿌림이 없기에 아버지 주시는 것은 받아낼 수 없음이 세상 소식은 굉장히 번듯한데 아버지의 나라 그 도 증거를 듣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간구하며 그 힘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약속대로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드려줘야 하는데 늘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손에 쥔 것 없다고 울며 아무것도 아버지께 뿌려지지 못하니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다루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오늘 제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현실을 믿는가? 약속의 언약을 믿는가? 그거예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단도리로 자기 것들이라 생각하니 다 써버렸기에 아버지 앞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기에 아버지는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수 없음이 아버지 신뢰하지 못하여 아무것도 뿌려지지 못하였기에 거두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들의 시대는 영원해진다라는 말씀대로 변함없이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만이 예물의 심부름을 제가 하잖아요.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것을 한눈에 보고 있으면서 제가 확인된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뿌리는 자에게는 계속 뿌리도록 역사하시고 못 뿌리는 자에게는 어떤 이유든 계속 뿌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을 보면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희생하며 헌신하는 손길 그에게 먼저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아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영을 잡으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이렇게 영이 잡히니 먼저 영을 잡아야겠습니다 하고 제 영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시나 구별하시는구나. 그를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토기장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더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많지만 하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무서운 법칙이었습니다. 무서운 법칙이에요. 우리들이 입을 크게 열 수 있음은 주님의 도, 그 증거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세상 것이 아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께 간구하며 소원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지어 투자하게 된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 천옥순 권사님이 쉽게 알아듣게 저에게 비춰진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주식이 어떻고 북한이 어쩌고 남한이 어쩌고 미국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밝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그렇기도 하지만 본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맡겨진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500불부터 시작했어. 제가 지금까지 500에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10,000까지 올라왔는데 한 번도 그쪽에서 뭘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드리기를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주는 것이
주는 게 좋아. 제 성품은 받는 건 참 슬퍼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500불을 보내면서 혼자 하나님 나 1000불 보내게 해주세요.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무슨 고지서를 줬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1500불, 2000불 하면서 막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죠. 이걸 해야만 되도록 힘을 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면 몰수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예물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도 해보고 물어보고 안 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저 개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심부름만 하다가. 그리고 저는 진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이제 못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찌할 수 없어. 제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이니까 막 사정도 해보고 여러분 다 은진미륵같이 다 굳어지셔서 이런 카톡은 또 오나보다 늘 오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이번에 혈압이 떨어진 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정신력이 상당히 강하답니다. 정신력이 강해요. 제가 정신력이. 그러나 이것이 몸에 한계가, 이 스트레스가 한계가 오면 이 몸도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나의 훈련이었어요. 나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 대로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아 이건 사람은 아니구나. 지금요 여유 있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불안함이 조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의지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자, 저는 봤어요.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봤어요. 이번에도요, 지훈이 동생, 진우가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권 목사님 그날 철야했답니다. 영 잡았어요. 권 목사님 예물 올렸어요. 기도해서. 기라성 같은 서울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습니까? 시골 부산에서 올라오네요. 시험 패스 못합니다 원래. 여러분 서울에 기라성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할아버지부터 막 할아버지 때부터 유명한 셰프로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얘는 합격했죠.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믿어집니다. 나중에 박지훈이가 짠 하고 부산에 대입성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잘 안 믿어지겠죠. 박지훈이요. 이번에 하나님이 박지훈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영 잡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틀려요. 저는 이 예물 심부름 하면서 제 영의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어떤 때는 칼로 찔러서 이렇게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하기만 한데 저는 이게 열려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법칙이에요. 계속 제가 이번에도 아파서 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뭘 생각했죠? 아이고 이게 몸이 이렇게 되면 이 예물을 누가 심부름을 할까? 지금 죽을 수는 없다. 그냥 어떤 순간에도 예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닐까요? 제가 어떻게 제정신에 똑같은 이야기를 매주 똑같이 합니까?
제가 질려서도 못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해봐야 돼, 그거요. 우리들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으면 주님의 도, 그 증거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세상 것이 아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께 간구해요. 저는 오늘도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원하는 만큼 그 부어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줘. 아버지께 투자하는 거예요. 정장로라도 팔아서 갔다가 얼마를 준다면 예물을 올려야 된다. 내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해서라도 예물이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시간 속에는 하늘의 법칙을 아는 것만이 아닌